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함께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심 예수를 만나다. 회심 예수를 만나다. 한 번 더 회심 예수를 만나다. 회심 예수를 만나다. 네. 회심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만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8장 기억이 나세요? 8장 마지막에는 빌립기사가 에베소에 계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막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등장함으로 모든 교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게 오히려 유익하게 됐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졌고, 그다음 이제 빌립 집사가 나와서 사마리아에 유대인들 잘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훈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장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일대의 전환기, 사실은 이 복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 그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9장을 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번 43절까지 읽게요. 네.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8장에 예수님을 만나 깊은 충만한 상태로 고향에 돌아간 에디오피아 내시,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가로 있죠. 어디까지 쫓아갔다가 도리어 그 도상에서 부활해 주님께 체포되고 인생의 180도를 변한 사나이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자, 맨 처음에 가로 첫 번째 어디까지 쫓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밤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만녀를 망명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어디까지 쫓아가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 다메섹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180도로 변한 사나이 누구의 이야기? 이게 사울의 이야기니까 쉽게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겠다.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스데반이 죽은 것도 잘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서 서울부터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을 다 싹 잡아들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여기 양양으로 지금 사울이 시작하고 있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울에 대한 부가 설명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갈릴리아의 헬라 수도 다소라는 곳이 고향이에요. 다소의 한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지만 그 도시가 또 이제 헬라 도시,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도 능숙하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또 언어로서는 헬라 문화를 접해서 헬라어도 잘하는, 그러니까 말도 3개국어 4개국어 막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면 이제 엄청난 그런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특수한 소명에 적합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복음. 유대인에게 전할 복음에 대해서는 유대교육을 받기만 하면 되지만 이방인들, 즉 다른 언어를 다른 문화를 접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계속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언어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다 경비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울은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자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했습니다. 서울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사울은 자신이 열렬히 옹호했던 바리새파적 유대교에 대해 신은 기독교 세력이,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무엇을 핍박하는 인물로서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핍박했을까요? 네, 교회. 이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의 이제 지역교회 형태는 아니지만 가정교회, 소호소 집단인들의 교회는 어쨌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로서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당시 시대만의 기독교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확산시키려고 하자 위기의식을 겪고 거짓증인을 내세워 그를 참수한 그 바로 장본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결국 누구누구를 돌로 치게 해서 사형받아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누구를 돌로 치게 한 거죠? 스테반을 돌로 치게 죽게 하는 것은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몇 달락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건데 1절부터 19절의 이제 내용은 정말로 사울이 예수님 만난 그 장면, 핵심적인 이제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2절도 읽었고 1절도 읽었고 우리가 3절하고 5절까지만 3절, 4절,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화려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까지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으려고 죽이려고 갔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늘로부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자, 교재를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장담들을 풀뽑기 위해 사내들인 거죠. 공예예요. 그 입법 기관에서 대세하는 그 공문서를 발령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사마리아 수도 상업 중인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누구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누구의 손에 붙들리게 됐어요? 예수의 손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9절에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읽었지만 사울에게 비친 빛은 바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었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져 이제 너무 강한 빛이 있으니까 똑바로 보지 못해 귀만 열고 귀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아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비친 빛은 참으로 비친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죠. 일체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다름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우치고 자신의 무엇을 깊이 통해야 했을까요? 죄를 깊이 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죄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 사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갇히고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우리가 속성과 죄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올바른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무식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불순종이고 죄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그 외에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눈 먼 것을 회복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자 8절 9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 눈을 이제 먼 거죠. 그래서 뭐 훗날에 뭐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가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지금 눈에 있는 그 안암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눈을 멀어서 병을 얻었다는 설도 있고 어쨌든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계속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10절부터 다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자,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교독할게요. 10절부터 16절까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잭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다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요약하면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로 한 그 잡아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안수해라. 그가 나를 위하여서 앞으로 일할 이방의 사고가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내용이에요. 자, 교재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사울의 이전의 자연스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주어질 임무가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누구누구의 원통함을 위로하였습니까? 누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실 원통했죠. 왜? 우리 형제들을 핍박하고 우리 형제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안수하라고 얘기하시니 원통했죠. 근데 그가 나의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원통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의심과 거리감을 모르시고 사울을 진정한 무슨 인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을 회복시키고 세례를 주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7, 18, 1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을 거꾸로 틀고 누굴 거꾸로 틀었어요? 사울을 거꾸로 틀고 다른 사람 누구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위로를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한 자로서 사울의 회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변화받는 사람도 있고 그 변화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래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쓰실 곳에 쓰실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나니아가 되게 싫어요.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사울 같은 변화받아서 막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바람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도 못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교재를 계속 볼게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나아가 우리 주를 지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강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역할을 주든지 감사하고 그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거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음식도 먹고 해서 강건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사울이 변하여서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초반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외우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온 사람이 아니냐 하더니 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여 다메섹에 사는 때 그들을 감옥하게 한다. 아멘. 자, 사울이요. 사실 그 위에 저희들이 이루어서 있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써 있어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부터 여기 나오는 알죠? 아라비아 예전에서 로마일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로하는 이제 복음이 되겠죠.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대박해가 사울과 같은 인물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엊그제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이제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 사람을 사실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놀랍기도 하지만 좀 쇼하는 거 아니야? 좀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사울의 가로 안에 사울의 무엇은 뜻밖의 일이었을까요? 회심? 그렇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회심 뜻밖의 일이었고 그만큼 놀랍고 초월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회심한 사울의 전도사는 어떠했을까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또 이제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절 아까 20절 읽었는데 그 20절에 보면 이제 즉시로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20절에 3절에 그런데 이제 또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즉시로는 말은 사울의 힘이 예기치 못하게 급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해의 자리에서 돌변하여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쓰고 있다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직후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어요. 변화받자마자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 크고 감동적이어서 받은 무엇이 너무도 감사해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받은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교재를 따라오세요. 22절에 증언이란 말은 같이 모은다는 뜻으로 헬라 철학에서 어떤 사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옳다고 밝히는 것을 말하는 즉 사울이 아까 다섯 지방에 있으면서 그리스 문화를 접하면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능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헬라 철학, 그것도 헬라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리스에 보면 철학자들 많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또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무엇이냐면 뭐 어쨌든 그런 지혜를 겨룬다든지 어떤 논리적인 걸 하는 것들이 그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논리적인 책을 잘 알고 있었죠, 사울이. 그래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는 거예요. 말빨로 쉽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한테. 야, 이미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했던 유대인들도 그 바울을 통해서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많은 무엇을 맺었을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자, 26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31절까지 읽을게요.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동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동네에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물러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더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요. 31절 시작. 그리하여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당신들이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갑자기 변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교재에 유대인 대적들을 사울을 잡아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 못 믿으니까 사울. 하지만 사울의 처음으로 닥친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기 시작되는 거죠. 가로 안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고 아직 사울이 대적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할 때는 아니었죠. 성문을 지키는 자의 눈을 빼 광주를 그 위에 보면 이제 광주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이제 일들이 이제 있어요. 광주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갔고 또한 사울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어요. 저거 어떻게 믿겠어? 저거 옛날에 주의였던 사람인데 사도들은 밖에서 했던 사울의 복음 전도자로 나타난 사실에 의아해야 했고 또 어떤 음모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나타나서 친절과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나바. 27절에 바나바. 우리 예전에도 사도행전 초반에 바나바 나왔었잖아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그 품성이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주더니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던 그 바나바가 이럴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 저 믿지 못할 놈이다. 쟤 어떻게 믿냐. 쟤 음모를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변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언제나 좋은 친구, 동역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함께 선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우리에게 좋은 친구, 동역자인 보호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끝에 이제 31절부터 43절 이제 사울의 얘기가 조금 그렇게 매듭이 져갖고 이제 베드로가 잠깐 나오는 이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해내고 이적을 해냈던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의 복음 전파 사도가 이제 일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베드로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흐름이 이방인한테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는 곳이 이제 룻다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바에 가서는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몇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도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오늘 여기서 이제 32절부터 43절까지 쭉 이제 내용들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이방 사역에 언급된 것은 초대교회가 점차 무슨 전도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보여줄까요? 어디로? 이방 전도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까지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의 사마리아 이후의 어떤 이방으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방 사역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무엇의 능력이 증언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읽어보면서. 자, 32절부터 35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빠, 팔레스타인 서쪽 변두리 쪽에 베드로가 순방길에 올라온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을 다녔을 룻다, 거기서 이제 떠는 룻다에 도착했을 때 중풍병으로 자리에 있는 8년 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애니아를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34절이에요. 3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그 애니한 사람을 고쳐주는데요. 핵심적인 게 고칠 때 예수 누구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예전에도 못 걷는 행인을 걷게 하잖아요. 내가 온갖 음을 받고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것들로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까?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병고침이 있고 죄의 사함이 있고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얘기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좋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비다라는 사람이 이미 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비다의 죽음을 베드로가 가서 이제 또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 위한 욥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마무리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죠? 재능도 주셔요. 주시죠? 네. 자, 재능도 주신데 이거는 결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원하는 것들, 명예나 권력과 나의 부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능력과 재능은 오직 무엇을 널리 전하고?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죠. 선물. 우리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종교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그런 복음의 같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윗사람을 우리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7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아나니에게 그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돼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손톱 밑에 가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와요. 하지만 그 고난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성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가,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환난을 계속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 초대교회의 환난과 어려움을 받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더럽게 고생을 많이 해요. 죽을 고백도 몇 번 죽고요. 계속 얻어 터지고요. 돌로 맞고요. 근데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혁대를 향하여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1차 전도여행 할 때 이제 마가하고 이제 바나바로 막 가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가니까 다음번에 2차 전도여행 껴주질 않아요. 쟤는 안 돼요. 쟤는 복음에 사용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전진이지 어떻게 후퇴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어떤 강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에서 만난 이후로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증언 안 하는 적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요새 어떠세요? 너무 평안 너무 좋은데 해피한데라고 하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고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매번 힘들어. 근데 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제가 버티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그리스도인지 너무 평안해. 하루마다 너무 잘 돼요. 하루 기도마다 응답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그날이죠. 예수를 믿는데 어디선가 핍박을 받고 어디선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왜 그게 없어요? 없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다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건 우선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제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위대한 사건 중에 사울의 회심, 예수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되어서 정말 회개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적합한 어떤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온전히 변화받아서 그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했던 우리가 이번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나 우리에게 중요했던 오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전까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옳다 생각하고 그거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열심히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삶을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훈련하는 것을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보다 힘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오직 복음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바울이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나여서 그 삶이 온전히 변화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여지껏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으로 아버지 걸어갔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제는 살아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습니다.
쉬었어.